이제 에스겔서가 끝나게 됩니다. 참 긴 강해가 또 사실은 끝났습니다. 언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다시 말씀을 볼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강해가 나중에 책으로 나오면 강해를 책으로 잘 보게 되면 이런 설교를 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다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강의하는 그런 시간은 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살펴야 될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마무리하면서 에스겔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정리했으면 합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서는 포로 전에 주신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것은 포로 후에 주신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에스겔서는 포로 시기에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이해를 잘 가지면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읽게 되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배경적 이해만 가지고 있어도 본문을 볼 때 곁길로 가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에스겔은 이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회복될 이스라엘을 기대하면서 장차 올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말씀이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 상태에서 주신 말씀이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이 48장까지 쭉 살펴보았지만 많은 환상들이 또 요한계시록과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또 계시록의 말씀과 겹친다고 한다면, 이 에스겔서가 주신 말씀은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잘 이해하는 게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어떤 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48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는데, 48장 1절로부터 29절까지는 각 지파들에게 분배된 땅과 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땅을 말씀하죠. 그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12지파에게 아주 균등하게 이 땅을 배분된 것을 말씀합니다. 이거 참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었고 신약 시대에도 볼 수가 없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준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환상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평등, 오늘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 에스겔서의 이 땅의 분배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쭉 이렇게 분배되어져 있고, 또 여기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점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던 지파로부터 성전에 가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지파들은 멀리 있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살펴보기를, 마지막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전에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교회 중심적 삶을 강조하는 거죠.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지파가 형성되었듯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죠. 그걸 예수님의 말씀처럼 표현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이게 이제 에스겔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과 36절에서는 땅 분배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4개의 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개, 성인 4개의 문인데, 여기 아주 독특한 장면을 잘 보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북쪽, 동서남북으로 4,500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합치면 몇 척이죠? 18,000척이죠. 18,000척의 이제 예루살렘 사각형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 각 동서남북마다 3개의 이제 문이 있습니다. 문이 3개의 문이 있는 건데, 처음으로 북쪽 문은, 이 문의 이름이 독특한데, 이 문의 이름이 다 지파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12보좌 24장로라고 하는 우리가 들었을 겁니다. 이때는 12지파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쪽으로 4개의 문이 있는데, 이 4개의 문이 뭐냐면, 첫째는 르벤, 유다, 레위 문. 르벤 문, 유다의 문, 또 레위 지파의 문이죠. 자, 여기에 아주 독특한 게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레위 지파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땅을 분배할 때는 레위 지파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도 한 지파거든요. 그러나 이건 땅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문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레위 지파 이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쪽의 너비도 400척인데 이 동쪽 문에는 또 3가지 문이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과 단입니다. 여기도 독특한 게 뭐죠? 우린 요셉 땅 분배할 때 요셉 지파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죠?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요.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아니고 요셉 지파로 환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 분배가 아니니까 요셉 지파. 그러니까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모습과 아주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셉 지파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문입니다. 서쪽은 갓, 아셀, 납달리 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방 18,000의 정사각형의 예루살렘에 문이 3개씩 있어요. 합금 12개인데 이 문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장면인데 예루살렘 성읍에 새 이름을 주십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읍이었죠. 그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이제는 예루살렘 성의 새 이름이 여호와 삼마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읍에 계시다. 자, 우리가 앞서서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이렇게 보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읍 전체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 이 36절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읍의 4곳과 12문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 삼마라 하시고 거기를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이 바뀌어 여호와 삼마가 됩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지막 환상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전이 포로 공동체에게 약속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차례로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의미를 통해서
에스겔서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마무리되는 여호와 삼마가 그냥 의미 없이 쓰여진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언약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여호와 삼마는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읍이겠죠. 성읍이요. 성읍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많이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언약을 의미하는 거죠.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그 백성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심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가장 핵심이 뭐죠? 자기 백성 삼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의 핵심이 뭐죠? 그 언약,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내 백성을 삼으시는 것.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으심이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모습은 이어지는 노아의 언약에서도, 그러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에서도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드러났고 또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갱신되는 걸 보게 됩니다. 비록 아담이 하나님 백성됨을 거부하였고 반역하여서 그들이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하나님 자신이 맺으신 언약에 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다시금 언약을 회복시켜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창조 경륜을 완성하시기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와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노아가 맺은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9장 11절인데 창세기 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떤 언약이죠? 무지개 언약이다. 우리는 그거를 보존의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다시는 물로써 사람들을 명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존하시죠. 그 보존 언약이라 하나님과 맺은 아담과 맺은 그 첫 번째 언약을 갱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노아의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이 언약의 실체를 분명하게 나타내시죠.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인 겁니다. 되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삼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비로소 이제 이 언약의 실체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언약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운다. 근데 너와 내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신 이 영원한 언약의 첫 번째 언약이 누구죠? 아담과 맺은 언약이었죠. 그 언약을 보존하신 게 누구예요? 노아의 언약이었죠. 그리고 그 언약을 분명하게 역사 속에서 드러내신 게 이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역사 속에서 나타난 언약의 이제 실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 십계명을 주는 자리에서 다시금 확인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 삼으심이라. 거룩한 백성 삼으심을 분명하게 십계명을 주는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백성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실물로 보여주십니다. 그 실물로 보여주신 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습니다. 성막이 어떤 목적입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여호와 삼마. 그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니까 성막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언약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성취임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이제 다윗 언약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어져 사무엘하 7장에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보였던 초전하게 성취로서 새 언약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 무엇인지 보면 명확해지겠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의 마음에 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죠? 근데 이 놀라운 언약이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 백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에스겔 37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찾아보면 우리가 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지 열국이 알게 하시라. 아멘. 아멘. 26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성소를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는데 그 성소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십니다. 하나님께 자기 백성 삼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약속을 이제
에스겔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은 이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바로 이 언약의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뭐라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누가 거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뭐죠? 여호와 삼마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 언약의 궁극적 성취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언약이 성취된 곳입니다. 그렇죠?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끊임없이 구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언약,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켰던 그 언약이 완성된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산마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천국을 말씀하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준 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을 향하는 어디서 시작되는 이 천국은 첫 언약, 에덴 동산에 주셨던 그 언약이 지금 완성된 것. 그 완성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성경 전체는 뭐예요? 이 언약의 과정이죠. 이해됩니까? 그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장차 이루어질 천국을 본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지금 어떤 상태에 보았습니까? 포로 상태에서, 절망적인 상태에서, 소망이 없이 보이는 현실에서, 모든 것이 꽉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본다면 에스겔 전체는 천국을 향한 말씀입니다. 천국을 향한 말씀. 그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산마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실체, 영원한 언약이 어디서 시작되냐?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시작되는 곳이 어딘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잖아요. 삼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의 산마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여호와의 산마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하게 소망이고 오늘도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그렇죠? 포로 생활 가운데는 절망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이 약속되어졌습니다. 에스겔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잖아요. 동문으로 떠나잖아요. 그 장면 보았죠? 하나님이 떠난 상황은 어떻습니까?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거기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떠난 곳에 남는 건 오직 인간의 이기적 욕망만 남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어떤 것입니까? 평등입니다. 평화입니다. 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천국이라 하나님의 나라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말씀은 정말 큰 위로가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을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들은 약속을 증거를 받았지만은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걸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실제인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는 이 여호와 삼마가 영원히 완성될 더 이상 사단의 유혹도 없고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죠? 질병으로 인한 염려도 없는 거예요. 물질로 인한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 타락한 인간성 때문에 타락한 본성 때문에 얼마나 사악한 짓을 많이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망가져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한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몸 생각하지 않아요? 내 욕망이 중요한 거야, 내 욕망이. 그래서 교회의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갈갈이 찢어냅니다. 갈갈이 찢어내는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든 거죠. 그걸 잘 사용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갈갈이 찢어내는 거예요. 다 찢어냅니다. 이간질해서 찢어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신천지 같은 괴물들 아닙니까? 사단의 괴수들. 그런 것들입니다. 예. 정명성 같은 인간의 인간성을 완전히 다 갈갈이 찢어내는 그런 아주 악랄한 마귀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만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만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엊그저께만 해도 어제만 해도 선한 목사요 아주 착한 장로 착한 집사였는데 자기 욕망의 분을 못 이겨서 오늘은 아주 악랄한 사단의 졸개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갈갈이 찢어내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참으로 소망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생기겠습니까? 징그러운 거 보기 싫다.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예수 믿었냐? 교회를 떠납니다. 응?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음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요. 그죠? 마틴 루터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한 행위에서 선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거룩한 속사람이 될 때 비로소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외에는 자기 욕망을 위한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옵니다. 여호와 삼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날이 속히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첫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는 백성 누구에게 열려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오직 구원받은 백성만 들어갑니다. 여호와 산마라 불리는 성읍이 사방에 문이 있다는 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의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즉 이스라엘 모두에게 열려진 문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빈부, 기천이 없고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고 혈통과 피부 색깔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냐는 언약 백성을 의미합니다. 언약 백성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행위로도 들어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행위로 들어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언약 백성이 됩니다. 율법과 행위로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행위에는 영적인 생명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선한 일에 우리의 영적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생명을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백성이 들어갑니다. 언약 백성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소는, 영이 아니소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뜻이죠. 성령이 계신 자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나 주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죠. 언약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십니다. 여호와 삼마가 실현됩니다. 이 땅에서 실현된 여호와 삼마는 마침내 천국에서 완성됩니다. 우리 가운데 모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별히 유혹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입술로 읊조리십시오. 유혹의 자리에 있을 때 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작은 소리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읊조리십시오. 성령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분명한 고백,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의 절정이자 완성이며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는 무엇을 향한 말씀입니까? 천국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길게 막 살펴봤지만 그 핵심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 삼마,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이 지금 여호와 삼마,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비록 포로된 백성이라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이방의 땅에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장차올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영광을 맛보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어린 양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참고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사단이 광명의 천사와 같이 우리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정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이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단들의 발응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하시고 딱 침묵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겁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증표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자 안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마침내 그 영광을 볼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시대에 더욱더 힘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5장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큐티할 때 종말의 시대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종말의 시대는 가만히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굴 의지하죠?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마침내 완성된 여호와의 삼마를 보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 응답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삼마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삼마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천국의 실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은 언약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언약이 성취된 곳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은 바로 이 땅에 교회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가 천국의 현시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곳에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의 삶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종말의 때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삼마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성취된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